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참으로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중보하심, 탄식하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며 또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탄식하며 기다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피조물, 사람이 아닌 또 천사가 아닌 그러한 피조물들의 탄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왜냐하면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만 하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방언기도다. 성령님께서 또 직접 하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이견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처음 볼 주제는 바로 연약함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이 우리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까지 포함해서 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겸손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 진리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비롯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그 놀라운 그대로, 그 높음 그대로, 그 크심 그대로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없고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 거기에서 또 기인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면서 인내함으로 참으면서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될 때까지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서 쉽지 않은 고난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약함은 또 무엇과 연관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그러한 것과 관련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연약하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를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 수가 있었겠죠. 또 아시아라고 하면 지금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이제 터키의 서부가 될 텐데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선교 여행 가운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또 아니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모두에게 너무나 쉬운 기도는 결코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지를 모를 때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하고 대충 이렇게 입을 열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기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많은 시간을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기도가 아니라면 그것이 또 온전한 기도라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 시작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라도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서 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바리 말씀하신 대로 바리새인은 많은 기도를 했지만
진실되게 기도하지 못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기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말, 사람 듣기에 좋은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1시간 동안 그 말만 하여도 그것이 진정한 기도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된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올바로 기도를 하고 있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방향을 잃은 기도,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저주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겠죠.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바로 성령님께서는 이 향방을 잃은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가 습관적으로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이것이 진정으로 갈급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기도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침묵 가운데 할 수도 있고요. 한국말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언어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방언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통곡하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참으로 부르짖듯이 주위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고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단지 방언 기도만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방언 기도가 제외된다고 할 수도 없고 사실은 다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외모로 우리는 보지만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에도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시편 139편 23절 말씀처럼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바로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 바로 우리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곳에도 숨을 수 없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아무리 남들에게 박수를 받아도 거기에 1%의 위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지적만을 받을 만한 사람이 그 지적을 받을 때 우리는 정말 회개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99%가 의롭기 때문에 1% 잘못된 것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의 생각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는 그 1%를 지적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엎드릴 수 있고 자복할 수 있고 나의 죄에 대해서 자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도움이다 이런 것이 나오고 있죠.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움, 영어로는 헬프가 되겠죠. 이 도움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헬라어는 보에세오라는 헬라어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보에세오. 예. 보에세오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경우에 외부에서 도와주는 것,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좀 일방적인 가운데 도와주는 것, 이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의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나오고 또 마태복음의 가나안 여인으로 나오는 이 여인이 바로 딸이 귀신 들렸다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바로 이 헬라어 동사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딸에게 귀신 들렸는데 자기가 뭐 할 게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일방적인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아이가 귀신 들렸을 때 귀신 들린 이 아이에 대해서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이것도 일방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사도행전 16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도우는 것들도
복음을 모르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러한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움이다. 우리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도움이라는 것은 약간 다른 것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안티람바노마이라는 것입니다. 람바노는 이제 취하다는 것이고 안티가 붙어서 이것은 이제 반대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강조가 돼서 대신해서 잡는다. 그러니까 대신해서 도와주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을 함께 도와주는 것이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도와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11장 17절에 보면은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옮긴 70번역을 보면은 바로 백성의 짐을 혼자 담당하지 말고 장로들과 함께 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것을 말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도와준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씬이라는 우리가 이제 피아노 같은 경우에 신서사이즈라고 하잖아요. 그 씬이라는 것이 붙어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함께라는 것이 더 강조되어 있는 도움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소서 하소서 도와주라 하소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마르다를 마리아가 도울 때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하고 있는 짐을 나누어서 함께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우리 이제 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할 때 중보란 뜻인데요. 우리를 중보하시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님만 하시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석가나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지라도 성령님은 침묵 가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그것이 강조되고 있다기보다는 이 쓰고 있는 헬라 동사도 할 뿐더러 문맥상으로도 사실은 내가 기도를 합니다. 향방을 잃은 기도를 합니다. 잘못된 기도를 합니다. 또는 올바른 기도를 하더라도 그것이 참으로 진실되게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큰 방향은 맞지만 뭔가가 잘못될 수도 있겠죠. 뭔가가 모자라고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이 기도를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도와주시는 짐을 함께 나누어서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삼위일체 한 위이신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움이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도 큰 효력이 있을 겁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할까 걱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신자는 그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실된 기도는 내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나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면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는 기도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탄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식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어떻게 보면 즐거움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보면 신음이라고 옮기면 더 맞을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나오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탄식까지 하는 것은 방언 기도 가운데 우리가 통곡을 하면서 그러한 것도 이제 포함되겠지만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기도를 다 포함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 탄식이라는 것이 고통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망하는 것 이것도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떤 주석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삼위일체인 하나님께서 신음하시면서 피조물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바다했을 때 탄식하신 후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참으로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것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서 놀고 있는데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뭐 사람에 따라서 침묵이다 또는 뭐 어떤 언어가 아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탄식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나와 무관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것은 전혀 아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오늘 이 도우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기도와 관련돼서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주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교차 대주법으로 쓰여져 있는 것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줄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도우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내용이 네 번째 줄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좀 정확하게는 중보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되는데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탄식 가운데 중보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가운데 있는 그 세 번째 줄이겠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또 같은 동격이 되는 것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는 그냥 일반적인 것도 당연히 도와주시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과 관련되어서 도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어차피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시니까 괜찮다, 이러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성령님 없이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죠. 그건 또 아니라는 것이죠. 칼뱅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문을 두드리라고 명령을 받았다. 두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비밀스러운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여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한 음절도 미리 생각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와 관련해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진정한 기도는 단 한마디도, 단 한 음절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참으로 성령님 안에서 하는 기도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부께 기도를 하고 마칠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 나름대로 내 생각으로만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이것을 멈추었을 때 그때 우리의 손은 안식하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때 사실은 주님께서 도와줄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조금도 우리가 사실은 인내하고 참을 수 없다. 그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많은 기도를 하고 있다.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응답받지 않았다고 우리가 투덜거릴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망할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이 1,000만 원이 왜 필요한지 대해서 이유를 적은 쪽지가 있습니다. 하고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합계 1,000만 원. 그런데 아버지가 그 쪽지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아들은 화가 나서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왜 쪽지를 뒤로 던졌냐면 1억 정도는 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끝까지 잊지 않고 그것을 못 참고 화가 나서 나가셨던 것이죠. 바로 마틴 루터도 이러한 비유를 했어요. 은화를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금화를 줄 준비를 하고 그 요청서를 던져버렸는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거를 주시기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1억을 1,000만 원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그때야말로 화를 내야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설령 우리가 죽을 때까지 1,000만 원이었고 1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실은 큰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야말로 바로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지난주 또 그 지난주부터 계속돼서 이어지는 그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받는 그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복,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그날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탄식함으로 나가는 것, 그것을 갈망하면서 나가는 그것이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온전한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지도록, 매일매일 성화되도록,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흠이 없고 점없는 자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며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참으로 연약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른다 할지라도 바로 성령님께서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중보, 우리 성경에 간구라고 되어 있는 그 중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 우리 성경은요 좀 이게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구라고 18번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말은 데시스라는 다른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문에 있는 간구와는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간절히 구한다. 그러한 것으로 데시스 이러한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고 또 8장 가운데 3번 나오고 있는 이 간구라는 것은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중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중보. 영어로 intercession, intercede. 그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바로 거기에 대한 것이 8장에 나오는 간구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데시스라고 되어 있는 다른 18번 나온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또 알려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또 안타까운 것이 중보를 또 찾아보면 그 중보 기도할 때 중보가 아니고 중재라고 옮기면 오히려 좋았을 것을 또 중보자 또는 중보라고 많이 옮기고 있습니다. 메시테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중재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mediate. 이 중재와 중보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intercession과 mediate 이 차이는 무엇인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중보자로 많이 번역되어 있는 이 중재라는 개념은 중립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중립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중보자라고 많이 있는 그 부분들이 사실은 중립적인 개념이다.
왜 중립적인 개념이냐고 하냐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벌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구원하실 수도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시기 위한 그러한 개념으로서 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중립이라는 것이 진짜 중립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어쨌든지 이 말 자체는 그러한 것이 있다. 중재 개념에 가깝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보라고 우리가 말하고 도고라고 말하는 이것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은 편드는 개념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뭐라고요? 편드는 개념. 그러니까 A와 B가 있을 때 한쪽을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으로 편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이 간구라는 말씀이 이러한 내용인데 우리가 탄원서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중립적인 내용을 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서는 것이 바로 탄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원이고 청원이다. 이러한 의미로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24절에 보면은 거기 제가 주보로 적어놨죠. 엥띠카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엔띵카노. 뭐라카노가 아니고 엔띵카노입니다. 엔띵카노. 예. 엔띵카노인데 이것은 사도행전 25장 24절에 보니까 청원하다. 또 로마서 11장 2절에 보니까 고발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베스도가 지금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청원을 했는데 사도 바울을 거슬러서 사도 바울을 반대해서 청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편을 들어서 청원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걸 지금 우리 성경에서 8장 로마서 8장에서 쓰고 있는 그 말과 이제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로마서 11장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대적에서 이스라엘을 거슬러서 이스라엘에 반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했다. 하나님께 청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편을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 여기 나오는 간구한 또 27절에도 나오는 그 간구라는 것은 이 엥띵카노라고 돼 있어서 바로 우리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서 중보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냥 중간 어디쯤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 편을 들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있는 이 26절에 있는 것은 더 세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휘페랭띵카노 휘페렌팅카노네요. 휘페렌팅카노 이렇게 되어 있죠. 한글로 적은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휘페렌팅카노. 그러니까 이것은 휘페르는 뭐뭇을 위하다, for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 옮길 수 있을까요? 우리 편을 드는데, 우리를 편드는데, 우리 편이 되어서 편드신다. 우리를 편드시고 편드신다. 이렇게 옮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를 편들어서 간구한다. 우리를 편들어서 중보한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8장에 나오는 이 간구라는 것을 볼 때는 중보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하시는데 그것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편들어서 중보하고 계신다. 예수님도 뒤에 보면 나오지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편들어서 중보하고 계신다.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됐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서 찍어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건도 주고 두루 팔 테니까 그대로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찍어 버리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의 사는 모습이 나의 마음가짐이 찍어버릴 또 마땅한 그러한 자세가 되었을지라도 바로 이 포도원 지기가 말한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우리의 일방적인 편을 들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자임을 변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방적으로 편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누구입니까? 참소하는 자입니다. 고발하는 자입니다. 대적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소리칩니다. 저게 무슨 기도냐? 나사렛 예수가 말한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냐? 마귀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저게 무슨 진실된 기도냐? 정욕을 하는 기도가 아니냐? 저게 무슨 기도냐? 한국말 어법에도 안 맞는다. 저게 무슨 말이냐? 어느 나라 말도 아니다. 아무 말도 아니다. 이렇게 사탄이 참소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편드시고 편드실 뿐만 아니라 함께 탄식하며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십니다. 내가 향방 잃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기도를 할 때 나를 보셔서 올바른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성령님께서 친히 감동을 주셔서 탄식하며 신음하며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정죄하며 기도할 때 내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흠없고 점없는 자로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기도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겨자씨만 믿음이 있을 때 산을 들어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기도가 되도록 믿음의 기도가 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께 굴복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병이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오랜 기간에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며 또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놀랍고 크신 도우심을 의지해서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 힘으로 하고 있었다면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주님을 아직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면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 내가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내가 성화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간절히 기도할 때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간증자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